오늘 말씀드릴 제목, 택함 받은 자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택한 자 안에서 주님을 자신을 나타내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하나씩 음미하면서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청한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청한 이유는 택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택함 받은 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는 택함 받은 자 안에서 나타나시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또 섬기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신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택함 받은 자 안에서 나타나시는 주님.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 그리스도를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비밀이라는, 그분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로 세우려 한다, 그 말씀. 따라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완전한 자로 세움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직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 듣고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성령의 음성을, 그 말씀을 듣도록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갖게 된다, 그 말씀. 이 말씀의 내용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 이렇게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람이 전하는 말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6절 말씀 한번 또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듣는 것은 사람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천사가 주님과 함께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이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제자들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사가 수정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누가 들을 수 있어요? 택함 받은 자.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생명 속에 이루어진 자. 천국이 된 자만, 천국되어 사는 자만, 성전되어서 사는 자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택함 받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어떻게 또 나타나시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려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나도 그를 사랑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다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신이에요. 몸이 아픈 병든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셔서 나타나면 병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신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업장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풍요하고 부유해요. 아멘. 내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자녀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를 통해서 부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부모 공경을 잘 하시는
우리 행복한 가정 이루는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 주님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아멘. 모든 하나님의 권세, 능력, 구원이, 빛이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이 한 주간 내내 있으시기를, 아니 남은 여생 내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원은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사는 것.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나를 성전 삼고, 우리를 몸으로 해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의 몸을 성전 삼고 지금도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머리 삼고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부화시키는 말씀이, 말이 씨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말씀이 반드시 말한 대로 씨가 되어서 열매 맺는 꽃 피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마다 그 말씀이 이 피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꽃을 피우는 부활의 삶,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그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섬김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섬기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데 섬기는 자 안에 계세요. 아멘.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높은 사람은 앉아서 먹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내 안에, 성경을 보면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왜 그 주님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왜 만나지 못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오셨어도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오신 그분을 만나려면 낮은 자리, 섬기는 자의 위치에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하나님은 더 이상 높아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움직이기만 하면 낮아지는 일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였다고 하면 섬기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또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 모든 풍요가 다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은 그 풍요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누어주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나누어주는 곳에 가야 돼. 베푸는 곳에 가야 돼. 낮은 곳으로 가야 돼. 섬기는 자리에 가야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또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에도 섬기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만주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시는 그런 분이라면 섬김을 받아야지,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섬기는 자가, 주는 자가,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만 만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섬기는 자, 낮은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위치로 내려가시기를, 눈높이를 낮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본을 보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7절에 나와요.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것을 이제 너희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된다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일. 섬기는 일을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된다는 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내가 너희에게 설명을 해도 너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다 하는 얘기.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섬기는 받는 것이 복이 있는 거고, 섬김을 받는 것이 목에 힘주는 거고 좋은 거지, 어떻게 섬기는 자가, 발을 닦아주는 자가 복이 있느냐. 그 설명을 해도 깨달지 못한다는 얘기. 지금 이 말씀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 할 때에는 제자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이전이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섬김 받는 것이 당연히 좋은 거지, 어떻게 섬기는 종처럼 남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하는 일이냐.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아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했다는. 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갖기 전에 육신의 생명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청합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자만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택함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 택함받은 자인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 그 사람이 택함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있다. 그 얘기. 아멘. 예를 들어서 사람이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밖으로 나오려면 인간으로서 사람의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것이 다 온전하게 있어야 사람의 형상이 다 이루어져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야 생명으로 인간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려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사함 용서함 해주셨으니까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사실을 믿으면 천당 간다. 여기만 생각하고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청한 이유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청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은 영의 구원이라고 그래서 지옥 가지 않는 구원이라고 그래서 곧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날 때 아기가 사람의 형상으로 밖으로 나올 때 아기가 노력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은혜로.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한번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 택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인정받았다니. 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본어게인 한 자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어떤 농도로 사랑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멘. 주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로 만들게 화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농도로, 그 정도의 강도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보통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식을 뭐 가정의 달에 이렇게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이 그러한 강도 높은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지구상에 있는 우리가 더 좋아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미 설치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미운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미웠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육신의 생명으로는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믿고 미운 사람이 이뻐지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지성소에서 영원히 우리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성령으로 할례받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받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제는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동차를 예를 들어 샀어요. 오늘 보니까 우리 어느 집사님이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를 사면서 분해하면서 이것이 성능 다 조사해가면서 자동차 사는 사람이 없어. 메이커 딱 보면 믿고 자동차를 운전하듯 키를 집어넣고 시동을 걸고 기아 놓고 밟으면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로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내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으란 얘기. 자동차 시동 걸듯이. 그러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한다. 주님의 영광에 내가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그리스도만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성령은 그거 하나만 증거하십니다. 성령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만은 가르쳐주면 나도 나를 위해서,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구나, 나도 그분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생수를 흘려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수가 우리의 마음속에 적셔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내려온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주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고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된다. 아멘. 이 마음이 되게끔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짓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기도하니까 예배당 짓고 예배당에서 기도하니까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성전에 가득했다. 지금 성전은 누가 성전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여러분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바로 비로소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이유를 깨닫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으로 흘러 넘쳐오게 돼. 그래서 정말 진실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그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어? 믿음은 섬김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섬김으로 실천되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 섬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는 말뿐이지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국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육신의 생명으로는 나는 나밖에 모르고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을 내가 더 입힘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서 주님의 사랑 속으로 내가 빠져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깨달아서 그 사랑을 원수까지도 용서되어진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는 그러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이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 안에 오신 성령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 사랑의 피, 빛과 사랑이 우리가 깨닫고 그 깨달으면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오는데, 그 마음으로 주님을 나도 사랑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했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될 때 같은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선 주님을 사랑해서 미치도록 죽기까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하나가 돼야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얘기.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 5월 한 달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라, 그 얘기. 아멘.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마음에 하나도 손톱만치도 안 드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쁜 짓을 해야 사랑하지. 사랑이 안 된다, 그래. 용서가 안 된다. 한 번 잘못하면 잘못한 것이 내내 내 머릿속에 지워지질 않는다, 그래.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하나가 된 그 마음, 용서되어진 마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라.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내 피부 속에 생명으로 와 닿을 때 진실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 아멘.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여 이 믿음, 이 사랑이, 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그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마음껏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신유로, 풍요로 내 사업장에, 내 가정에 건강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